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제28, 29, 30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지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차진수 권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28, 29, 30 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통해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행일치의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말씀 사역과 세계 선교 사역 그리고 신학교 사역을 힘차게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양의 40년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경양이 세계를 받은 선교의 축복을 따라 더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연보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소식반과 태신자 각기 운동을 권념하여 주셔서 교구마다 전도 활동이 왕성히 일어나 구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드리는 경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의 일꾼들이 불끈불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제반 일정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져 조속히 보리떡 운동을 완결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경양의 권속들이 공예배를 힘써 참석하며 교회 운동에 한마음으로 동참함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승리하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손광식 강도사님, 성령 충만케 하사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에 저희들은 아멘으로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28, 29, 30 여전도의 헌신과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공로 없는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6절에서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기도원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송광식 강도사님께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기도원 찬양대와 제28에서 30여전대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동역자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 수고하며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동역자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저 복음 전도자들 사이에서의 관계만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성도들 사이에서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귀한 복음 사역을 위해 꼭 필요한 동역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곧 복음 전도자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즉 복음 전도자와 성도는 이와 같이 함께 일한다는 동역 의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각자에게 펼쳐지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됨으로써 더욱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점점 복음 전도자와 성도와의 진정한 동역의 관계가 왜곡되고 파괴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즉 그들은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잘 선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서로를 그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존재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도자는 성도를 더 큰 교회와 더 많은 교세만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존재로만 여기고 있고 성도는 복음 전도자를 자신의 번영과 건강과 명예를 위해 복을 빌어주고 그것을 성취시켜주는 존재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복음 전도자와 성도 사이의 올바른 동역의 관계가 아닙니다. 즉 진정한 동역의 관계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또한 그것은 서로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로하며 힘써 돕는 관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는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성도는 과연 어떻게 복음 전도자와의 이 동역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더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게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더욱 귀하게 사용받게 됩니다. 함께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 그가 세운 모든 교회는 하나같이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고 소중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편지의 수신자가 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각별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된 이후 빌립보 지역의 사역을 거쳐 단 3주 동안만을 머물면서 세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던 중에 유대인들의 극심한 시기와 회방으로 인해 더 이상 그곳에서의 사역을 지속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의 몇 차례의 설교와 희생적인 목양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감격과 기쁨도 잠시 바울의 베레아 지역으로의 이동으로 인해 졸지에 지도자를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의 극심한 핍박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 이후에 계속되는 그의 치열한 복음 전파의 현장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늘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와 같은 각별한 애정은 데살로니가전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곧 내가 너희를 쉬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든지 너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이다라는 고백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와 같은 애틋한 마음은 결국 그들을 직접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마다 사단의 방해로 인해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시작 이러므로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자 여러 차례 시도하여 좌절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상반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곧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가 현재 아덴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그의 애타는 마음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을 대신해서 그가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인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하반절부터는 디모데 파송의 목적, 곧 바울이 왜 그토록 그들을 간절히 만나고자 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을 굳게 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굳게 하다라는 것은 건축을 할 때 버팀목과 지주로 건물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하다라는 뜻으로서 여기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믿음에 대하여 위로한다는 것은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용기를 북돋아준다라는 뜻으로서 여기서는 믿음이 생명력 있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 결국 3절 상반절의 고백처럼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지만
조금도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고 변함없이 그 복음을 굳게 붙잡도록 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지는 9절에서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 자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순간부터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존재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이미 그가 그들과 함께 3주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던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편 이것은 바울의 신앙관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곧 그는 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그분의 제자가 되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번영과 형통이 아닌 고난과 환난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은 인식 안에서 그들에게 그 어떤 환난이 임하게 되더라도 조금도 놀라거나 겁먹지 말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담대하게 잘 이겨낼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바울은 또한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시험하는 자, 곧 사단의 강력한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를 살폈고 그들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과 훈계로 가르치며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유대인들의 지속적이면서도 거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으며, 더 나아가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신앙의 본을 발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 침체에 빠지는 등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교육자에게 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교육자가 모든 상황이 다 끝난 후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다른 성도님들로부터 전해 듣거나 혹은 끝까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그 성도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나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면 그 성도님은 바쁘신데 뭐 그런 일까지 일일이 다 말하느냐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 중에는 진심으로 교육자들을 염려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상 그들 중 대부분은 그것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들은 그와 같은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 세운 담당 교육자들의 권면과 위로의 말씀 대신 자신 스스로의 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것으로 인해 더 큰 시험에 빠지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그것을 담당 교육자에게 알림으로써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에게 있는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 때문에가 결코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움으로써 모든 영적 전투를 승리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신방할 때마다 그들에게 말씀과 권면의 말을 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성도는 더 근본적으로는 매 주일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크고 작은 매일의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성도는 육신적인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한 임마누엘의 은총에 대한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돈과 명예와 권력이 지배하는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통해 조금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SFC 운동원들은 폭력적인 말과 행동 그리고 음란 등 세상적인 문화가 지배하고 하는 학교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성화에 대한 말씀을 통해 그것에 조금도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매일매일의 영적 전투의 현장을 만나게 될 때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여 그것을 스스로 이겨보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의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그 일들을 위해 세우신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간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수시로 신방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담당 교육자들의 말씀과 권면과 기도를 통해 여러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영적 전투를 치르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도록 보내주신 복음 전도자의 말씀과 권면을 온전히 순종하여 그것을 넉넉히 이기심으로써 더욱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운동에 귀하게 사용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자신의 신앙 성장을 통해 복음 전도자가 더 힘있게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더욱 귀하게 사용받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부터 13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된 디모데는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바울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그것은 곧 그들이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고 있고 또한 바울을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정말이지 바울에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쁜 소식은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인데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전한 그 보고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접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자신의 그 감격적인 심정을 표출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는 고백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단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고 현재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복음 안에서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진정한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바울은 현재 자신 스스로부터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 감당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인 결핍 등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지만 그 기쁜 소식으로 인해 자신의 고통을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로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그의 감정, 아니 그의 전 인격을 좌우하였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아닌 오직 그들의 믿음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때때로 처절한 죽음의 슬픔을 경험하기도 했고 샘솟는 듯한 삶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들의 굳건한 믿음으로 인해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와 같은 감격 안에서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라고 하면서 그들의 굳건한 믿음으로 인한 그의 넘치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자기 도취나 자기 만족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 곧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영접하게 하고 그 믿음 안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흘러넘치는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마음이 어찌나 컸든지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감사의 제목은 바울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그는 먼저 그들에게 가는 길이 열려서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다 해서 온전케 하다는 훼손된 부분을 수선하거나 남은 부분을 채움으로써 완전케 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현재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적인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할 만한 신앙의 완성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는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더불어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소유해야 하는, 아니 필연적으로 소유하고 나타낼 수밖에 없는 신앙의 요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적으로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간구하면서 그의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간직함으로써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해 그분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으로 인해 큰 위로를 얻고 샘솟는 듯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욱 힘써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그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었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우고자 그 어떤 수고도 감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있어 진정한 보람과 기쁨은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한 성도가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입니다. 즉 주일 오전 예배만 간신히 그리고 습관적으로 나왔던 성도가 점차 주일 저녁 예배와 공예배까지 힘을 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거나 늘 작은 일에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성도가 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과 함께 감사의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거나 불신 가정 안에서 늘 자신의 외롭고 힘든 상황만을 한탄했던 성도가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 그들을 태신자로 작정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이지 샘솟는 듯한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게만 보이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낙심하게 되다가도 성도들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다시금 일어나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더욱 공고히 하는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자 최선의 경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께서 복음 전도자들을 생각해서 때때로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여러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시는 등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일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진정 힘이 되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경양교회 성도님들은 정말이지 최선을 다해 복음 전도자들을 잘 섬기는 교회임을 알기에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자들에게 있어 진정한 기쁨은 다름 아닌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위해 존재하고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고 위로를 받게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주일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그 몸부림을 통해 우리 담임 목사님은 교회를 돌아보고 말씀을 준비하며 교수 사역을 감당하는 바쁜 사역의 일정 가운데서도 큰 용기와 위로를 얻고 더욱 힘있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계속적인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부족한 복음 전도자들의 말씀과 담당 전우사님들의 권면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힘써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 생활과 감사 생활 그리고 교회를 위한 충성과 헌신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바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신앙 성장의 모습을 통해 저와 같은 복음 전도자들은 큰 용기를 얻어 더욱 용기 백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될 것이고 주의 일에 매진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에게 있어 진정한 기쁨과 용기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성도가 그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여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것을 날마다 이루어 가심으로써 그들이 더욱 복음의 증인이요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28에서 30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명은 결코 복음 전도자들만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도들만의 봉사와 충성으로도 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복음 전도자들과 성도들이 한 분명한 목적을 품고 서로를 격려하고 힘써 도우며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복음 전도자들은 뜨거운 가슴을 품고 성도의 영적 전투의 현장에 찾아가서 그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또한 성도들은 그 말씀에 따른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고 그들이 더욱 그들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 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이 경양교회가 지난 44년의 세월 동안 존재하고 예수 세계화 운동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받게 된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경양의 지도자로 세우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은 경양의 성도님들이 그 어떤 삶의 문제와 신앙의 도전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전파와 목양 사역에 힘을 씀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자 애를 썼고 경양의 모든 교육자들은 부족하지만 그 가르침대로 성도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양의 성도님들도 매시간 강단과 개인의 신방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가심으로써 개인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함은 물론 주의 사자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겸손히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6년 앞으로 다가온 영광스러운 경영의 희년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도자와 성도의 이 끈끈한 동역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들로 잘 다듬어 감으로써 복음 전파 사명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영적 전투 앞에 나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복음 전도자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넉넉히 이기시고 또한 그와 같은 신앙 성장을 통해 복음 전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더욱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 남은 한 해 동안 이 경향을 통해 진행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운동이 더욱 왕성하게 전개되도록 힘쓰시는 경향의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28에서 30 여전도의 회원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근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으며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대학부 SFC 입력원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김포 이교구 김순간 집사, 김길자 집사님의 일남 신랑 김신봉 군과 최미선 씨의 일녀 신부 이다은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5시 성 컨벤시아 웨딩홀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여전도회 청년의 기관 원래에 경양 비전기도회 SFC 학습셀의 입교 시치문답이 있으며 밤에는 전국 청년 멜료의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제28, 29, 30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송광식 강도사님, 찬양을 해주신 기도원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정원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28 여전도에는 60년 1월에서 4월생, 29 여전도에는 60년 5월에서 7월생, 30 여전도에는 60년 8월에서 9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임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령 376장을 부르신 후에 정원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28, 29, 30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하소서. 하루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루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오.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2017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3분기가 끝나는 9월을 허락하시어 2017년에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성도의 본분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가운데 이 수요 예배에 성전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도는 무엇보다도 이 땅의 사단의 전투에서 주신 귀한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그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넉넉히 승리하고 그 주 복음 전도자의 권면과 교육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믿음이 성장함으로써 복음 전도자의 위로와 용기를 얻어 더더욱 힘차게 나가는,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모든 찬양과 또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시간들이 모든 예물까지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삶에 형통의 복,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귀한 복음의 전도자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믿음이 성장함으로써 서로 용기와 위로를 얻어 끝내는 저 사단과의 전투에 승리함으로써 이 복음의 사역에 귀히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머리 위에, 헌신하시는 28, 29, 30 여전도의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꼭 오셔서 다시 뵙기 바라겠습니다.